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더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성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패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정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리고 전도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청춘대학교를 통하여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주시고 신뢰와 평안이 넘치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권력의 유혹을 이기고 국민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로 살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갑자기 목이 가불었는데 그래도 많이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 목이 얼마나 잠겼는지 아시는데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이제 40년 된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 일을 놀랍게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고 이 일을 나타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빌립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시고 그 광야에 가서 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 어떤 것이며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에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이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게 복음이다.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좋은 소식은 전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인데 계속 전하고 싶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사울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빛을 봤어요.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깜깜해져 버렸는데 그때에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제 물론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다른 말씀도 하셨겠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거꾸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 삼층천에 올라가고 그냥 하늘나라만 보고 왔는 것이 아니고 가서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구애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이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가지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니면 작은 거는 벌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요.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한다고 그래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 이제 창문 너머에서 신부가 듣고 그래 벌금 얼마 아니면 네가 어떠한 일을 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 죄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에 대한 해결점을 듣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책망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다.
맞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죠?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무엇이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죄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참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죄인이고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게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에 양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다음에 뭐냐면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너희는 지옥 간다라고 오른쪽에 있는 너희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엔 좀 틀리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특별히 다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죄도 짓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나무고 훔쳐 먹고 옛날에는 막 참외밭에 들어가 참외도 따먹고 수박밭에 가고 수박도 따먹고 닭도 훔쳐 먹고 막 이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완전히 틀린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가면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합니다.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저하고 내하고 너는 죄가 있어라고 하니까 저하고 내하고 똑같이 쎄번먹고 똑같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장부를 이렇게 들춰볼 거 아니에요. 그 죄의 장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있어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장부를 들어서 보니까 없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 위에 덮여져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죄인과 의인은 이 땅에서 심판이 딱 되는데 어떻게 심판이 되냐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심판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때 섰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명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죠. 그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었으면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었어요. 자, 믿었어요. 그때 이제 믿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의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 의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죄 사함을 우리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의인의 삶의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일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그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죄인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믿음에서 계속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미혹을 받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미혹을 받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레이. 어제 우리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새해쯤 되면 이렇게 바레이. 저게 어디 가면 영한 점쟁이가 있더란다. 그거는 막 희한하게 맞췄대 막 희한하게 맞췄는데 감 가볼래. 기도하는데 주님은 응답도 잘 안 해주시는데 막 그렇게 막 앞니를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다더라. 귀가 막 솔깃해가지고 가볼까. 처음에는 에이씨 내가 예수 믿는데 그거 가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좀 있다니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살살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넘어가가지고 찾아간다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귀신이 내가 가지고 뭐라요? 귀신이 내가 가지고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믿음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이미 그 점쟁이 찾아가는 그 순간 이미 믿음은 내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버리면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보다도 그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그쪽으로 믿음을 갈아타 버렸어요. 귀신을 믿어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을 믿어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유명한 그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정초가 되면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권사들이 많이 온대요.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내 믿음이 어땠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내가 그 믿음을 버리고 귀신을 따라가나 말이에요. 귀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귀신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파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물질이요. 물질이 뭐냐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만몬신이 물질이에요. 성경에 만몬신 나오는데 만몬신이 물질인데 이 물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우리가 이게 정신이 꽂혀버리면요. 정신이 꽂혀버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과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입니다. 돈만 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할 때 부모님이 어디 가셨어요? 부모님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누나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3명이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기회가 왔다. 우리 하토 한번 쳐보자 이래가지고 저녁에 하토를 쳤는데 언제까지 쳤나 하면 날이 새도록 쳤습니다. 날이 새가지고 날이 밝았는데 눈앞에 하토장이 왔다 갔다 해요. 돈에 꼽혀버리면요 우리 눈앞에 돈이 왔다 갔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돈에 매여버리면, 목회자가 돈에 매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도를 볼 때 돈으로 봅니다. 여러분, 저거 얼마짜리지? 저거 얼마짜리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아마 돈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돈에 넘어가 버리면요 안 돼요. 돈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 가지고 감사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돈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는 우리가 이제 건강 위해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돈에 매여버리면, 돈에 빠져버리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돈은 탐내는 자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영을 보면은요 그 영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을 봐요. 영을 봐요. 귀한 영을 봐요. 가난한 사람도 영이고 부한 사람도 영이고 배운 사람도 영이고 못 배운 사람도 영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들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되는 사람하고 노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람하고 노고 돈에 이익이 되면 사람의 생명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하다가요 자기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까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믿음이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구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만 했었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떠났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따라가니까 뭐가 따라오냐 하면 많은 근심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돈 뒤에는 근심이 따라와요.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 돈 많으면 좋겠죠? 속으로는 아멘하면서 겉으로는 아멘하기가 옆에 사람 들을까봐 아멘하기가 좀 거부가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이 돈을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돈이 많으면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뭐 성교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돈이 한 보따리 떨어지면 내일부터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이 돈 나눴다 도둑 맞으면 어여노. 누가 또 단락하면 어여노. 이게 참 큰일이지. 금고를 하나 또 든든한 걸 하나 맞춰가지고 또 집에 갖다 놓게 금고 째로 들고 가면 어여노. 이래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려고 했더니 겁이 나가지고 요놈 돈 훔쳐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 가지도 못해 볼일 보러 가지도 못해. 아이고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했더니 요놈은 돈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그냥 더운데 쩔쩔쩔쩔 굶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극단적인 예이지만요. 돈에 빠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저 쓸만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쓸만치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은혜가 우리가 자족해야 돼요. 오늘 주신 물질이 우리가 감사하고 자족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내게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늘 항상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으로 이것을 채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뭐더 있어야 되고 아이고 내가 못 살 때 아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요. 아버지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불평하는 일이 많은지요.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늘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오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드렸사오며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더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복음 위하여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또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미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생에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항상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그 마음속에 기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몸에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후렴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정신무예 당에 있습니다. 오늘 세례 교육은 오늘은 쉽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해야 되니까 세례 교육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전도팀과 청순대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집사님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모레 23일 11시에 은퇴 노회 포항노회 은퇴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한수 집사님들은 차량 주차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심은 안양숙 권사님 팔순을 감사하여서 자녀들이 섬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관리부장 되시는 송강호 집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실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 실리콘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롭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쓸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